미국의 유명한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많은 강연과 책을 썼습니다. 디지털 혁명, 통신혁명, 사회혁명, 기업혁명에 대한 글을 그리고 강연을 많이 한 것입니다. 그중에 40년 전에 쓴 책 제3의 물결과 미래의 충격이라고 하는 책은 동서양에서 무려 1000만 부 이상이나 팔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미래의 충격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장차 세상에는 인간의 장기를 파는 산업이 성행을 할 것이다. 그 플라스틱이나 강철로 만든 위나 그리고 눈이나 심장을 만드는 산업이 발전할 것이라고 40년 전에 그의 책에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라고 하는 고전적인 개념이 없어지고 쾌락이 크게 달하고 아이를 키우기 싫어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아이를 맡아서 키우는 산업이 발달할 것이다 라고 40년 전에 글을 썼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감정을 조절을 하는 약이 개발이 되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싱글벙글 웃게 하는 약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하루 종일 분노케 하는 약이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간 로봇을 만들거나 심지어 인간을 공장에서 복제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그의 책에서 썼습니다. 여러분, 엘빈 토플러의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의 개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의식이 송두리째 깨어져 버리는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는 그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출판이 된 지 40년이 지금 오늘날 우리는 책 속에서 읽었던 일들을 이해하는 데 별로 어렵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유는 과학 문명이 발달을 하여서 이런 일들이 우리의 생각과 생활 속에 익숙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토플러가 말한 것 이상으로 기계화되어 갈 것입니다. 토플러가 말한 것 이상으로 과학화, 짐승화, 쾌락화 되어 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주님 재림의 날 심판의 날에 대해서 예언을 하기를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상 문명과 인간의 욕망과 사치와 쾌락은 극에 달하게 될 것이고 상거래 행위, 장사 행위는 사람의 영혼을 거래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이미 2000년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5월을 맞이하면서 몇 주간에 걸쳐서 가정의 소중함에 대한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윤리, 주보에 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정윤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윤리는 어떤 것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가정은 어떤 것인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기본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18절에서 21절까지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부모들아 이런 단어들은 다 가정을 가리키는 가정의 기본적인 단어들입니다.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서 만들어진 기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사람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여서 아담으로 하여금 깊이 잠들게 하시고 오늘로 말하면 마취 상태입니다.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그를 돕는 배필 여자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이 둘을 연합을 시켜서 결혼 주례를 하심으로 새로운 가정, 처음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가정에서 출발해서 사회와 국가를 건설하도록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가정의 존재 없이는 사회도 있을 수 없고 국가도 인류 사회도 성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정에서 도덕을 배우고 가정에서 사회적인 인간으로 형성이 되고 가정에서 윤리적인 존재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엘빈 토플러의 말처럼 사람들이 공장에서 생산이 되고 동물처럼 사육이 되면은 사람은 결코 윤리적인 존재로 사회적인 존재로 그리고 도덕적인 존재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 세상의 기술과 과학과 지식은 다 배우지 못한다 하더라도 사람은 가정에서 사람으로 자라게 되고
사람은 가정에서 윤리와 사회적인 존재로 자라게 되고, 사람은 가정에서 자라기 때문에 법이 무엇인지를, 질서를 배우면서 자라게 됩니다. 가정의 질서, 아버지와 엄마가 계시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는 가정의 질서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가정에서 자람을 통하여서 권위를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가정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그를 돕는 배필로 여자를 주셨는데, 그리고 연합을 하여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둘이 연합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녀를 생산하고 사회에 기여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결혼을 시키고 가정을 세우신 그 궁극적인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부부가 연합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온전해질 수가 없고, 부부가 연합되지 않고는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하나님 신앙을 생활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 아이들은 자연히 하나님 신앙을 배우게 되고 신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가정에서 위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은 그 아이도 그렇게 자라게 됩니다. 성격이 어두워지고 비뚤어지게 됩니다. 가정에서 부모들이 신앙의 진실과 성실을 아이들에게 나타내지 못하고 자녀들이 그것을 배우지 못하니 어려서부터 아이들은 위선적이 되고 사회 적응이 더뎌지고 간교함과 비루함을 배우면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조직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기관들 가운데 가정이 가장 신성하고 소중한 기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기관들, 국가와 사회의 모든 조직과 기관들은 다 인류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생겨난 것입니다. 인류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죄를 제지하기 위하여서 경찰서를, 군대를, 법원을 세웠습니다.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병원이 생기게 되고 학교가 생기게 되고 공장이 생기게 되고 회사에 다니게 되고, 이 모든 것이 인류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타락의 결과로 생겨난 것들입니다. 하지만 가정은 인류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공동체, 최초의 기관입니다. 가장 신성한 기관이 가정입니다. 학교는 신성하지가 않습니다. 법원은 신성하지가 않습니다. 경찰서는 신성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가정은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최초의 기관이기 때문에 가정은 신성한 곳입니다. 거룩한 곳입니다.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러니 사회와 국가가 잘되고 건강하려고 하면은 가정을 바로 세우고 가정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을 파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가장 엄하게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가정을 파괴하는 위험이 우리의 주변에 얼마나 많이 널려 있는지 모릅니다. 또한 타락한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깨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와 기능을 깨뜨리려고 하는 그런 죄악된 욕망들이 우리의 마음 속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병들고 파괴하는 산업이 성행을 합니다. 술집이 잘되고 집창촌이 잘되고 비밀요정이 성업을 이루고 돈을 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는 영화나 TV의 드라마를 보면은 온통 전쟁과 파괴와 불륜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돈을 가장 잘 버는 산업, 돈을 가장 쉽게 버는 산업, 돈을 가장 빨리 버는 산업이 바로 성산업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더 나은, 더 많은, 더 강한 쾌락을 얻기 위하여서 자녀를 낳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공장에서 사람을 만들고 사고 파는 성경의 예언대로 되어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가정의 기능과 질서를 약화시키는 이들이 있습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사이비 이단의 활동은 또 하나의 악의 축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회자되고 있는 이단 신천지, 이단 하나님의 교회, 저들은 혈연관계로 맺어진 가족은 가짜 가족이고 진짜 가족은 자신들의 신앙과 신앙의 공동체, 자기들의 교리 공동체가 진짜 가족이라고 말로 합니다. 이들은 영적인 사기꾼입니다. 이들은 가장 무서운 가정 파괴범입니다. 여러분, 이단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는 가정 파괴범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교회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공동체인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기능입니다. 부부가 연합하여서 가정의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기능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교회의 기능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건강한 가정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둘째로, 가정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질서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성경을 옥중에서 기록을 하면서 지금까지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골로새서는 기독론입니다.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골로새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 골로새서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1장과 2장의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3장에 와서는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1장과 2장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교리입니다. 그리고 3장부터는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강조하는 것이 3장과 4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 이후에 와서는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가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 가정의 윤리는 어떤 것인가? 오늘 18절에서 21절까지 한 절 한 절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한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아내된 분들은 1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아내들만 같이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왜 안 읽습니까? 아내들 다시 박정자 권사님 아내잖아. 읽으세요. 다시 시작. 전 남편이니까 안 읽을래요. 예. 여기 복종하라 라는 헬라 말은 아주 특이합니다. 휘포타소라는 말인데, 예. 본문의 문법 구조상 중간태의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 문장에는 능동태가 있고 수동태가 있고 제기태가 있지요. 그런데 헬라어, 우리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헬라어 성경에는 중간태라고 하는 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중간태의 형태로 문법 구조상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휘포타소라는 복종이라고 하는 이 말을 중간태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건 어떤 말이냐? 자발적으로 복종을 하는 겁니다. 중간태의 그 문법 구조의 기능입니다. 자발적인 순종을 말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자발적으로 순종하라 라는 말입니다. 남녀 동등을 부르짖는 현대사회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 말은 인권을 유린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창조에 있어서 남자보다 나중에 지음을 받았습니다. 남자의 갈비뼈에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또한 범죄에 있어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먼저 앞장섰습니다.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것을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자는 연약한 그릇이다, 여자는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남편을 의지하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입니다. 물론 직장과 사회에서는 남녀의 권위가 동등하고 지위가 동등합니다. 사회에서, 나라에서 우리는 능력에 따라서 여자가 사장도 되고 교수도 되고 장관도 되고 대통령도 됩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장관 여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여자고요. 그러나 가정에 와서는 남자를 머리로 하는 질서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된다. 가정에서는 생명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된다. 가정에서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신앙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된다 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여자가 능력이 있고 지식이 출중하고 사회에서 돈을 많이 벌고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남자를 거느리고 한다 할지라도 지위가 되고 지위가 높고 머리가 되어서 그렇게 유명세를 띈다 할지라도 가정으로 돌아와서는 남자가 머리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입니다. 네덜란드의 여왕 율리아네의 남편인 여왕의 남편 베르나드 공은 가정윤리에 대해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율리아나가 여왕의 보좌에 앉아 있지만은 가정은 내가 다스린다. 율리아나가 여왕으로서 공적인 업무를 보는 자리에 가면은 여왕의 보좌에 앉아서 수많은 신하들과 관료들을 통치합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오면은 내가 가정을 다스린다. 네덜란드의 여왕의 남편 베르나드 공의 말입니다. 오늘날 독일의 총리, 독일 최초의 여성 총리인 앙겔라 메르켈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2005년부터 지금까지 11년째 독일 국민의 수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미국 경제 전문지인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의 이름에 지금 올라 있습니다. 그가 총리로 있는 11년 동안에 매해마다 올해의 최고의 영향력 있는 여성, 그가 독일 총리로 있는 11년 동안에 9번이나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의 이름에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이름이 올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메르켈은 가정으로 돌아오면 장바구니를 들고 집안 청소를 합니다. 얼마 전에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기자가 찾아와서 묻습니다. 이 나라의 총리께서 슈퍼마켓에 오셨습니까? 가정에 장바구니를 들고 물건을 주워 담는 것이 사진에 잡혔습니다. 멀리서 호위하는 경찰이 사생활은 방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자가 기어코 메르켈 총리에 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 나라의 수장이고 어른인데 이렇게 장바구니를 들어도 됩니까? 메르켈 총리가 하는 말, 이것은 저의 일입니다. 저는 집에 돌아오면 가정주부입니다.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옆에 있던 사람들의 질문을 대신해서 기자가 물어줬습니다. 혹시 집안에 청소를 할 때에 어려운 일이 없습니까? 집안 청소를 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면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저 옆에 있는 사람이 청소하는 그 업체를, 용역업체를 하고 있는데 사람을 보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메르켈 총리가 하는 말, 웃으면서 하는 말, 제가 인터뷰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웃으면서 하는 말, 글쎄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자기가 하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메르켈 총리는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개신교 목사입니다.
메르켈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가정에서 이렇게 실천을 하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자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남자가 다스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사회에서는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가정에 와서는 가정은 남자가 다스리는 것이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여성도님들 별로 내키지 않습니까? 그래야 행복해집니다. 남편에게도 한 말씀 할게요. 둘째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19절의 말씀, 자기가 남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남편 아닌 사람도 있습니까? 남자하고는 다릅니다. 자기가 남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19절 읽으십시오.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제가 읽어버리니까, 마이크로 읽으니까 잘 안 들립니다. 다시, 남편들. 시작. 예,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많이 봤는데 오늘 보니까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은 남자가 아내를 사랑하라, 이 말은 남자가 아내에게 일정한 생활비를 주고 자주 외식을 시키고 철따라 좋은 옷을 사주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아담은 자기 아내 하와를 만났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했습니다.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될 최대의 의무와 최대의 봉사는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존중히 여기고 그를 인정을 하고 그를 귀하게 여기는 것, 그 말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말입니다. 남자가 자기 아내를 사랑할 때에 남편이 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할 줄 모르는 남자는 남편의 이름을 가질 자격이 없습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남자는 남편이 아니라 이지요. 그냥 남자라 이거지.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 괴롭히다고 하는 헬라 말은 피크라이노라는 말입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오늘 제가 원어 성경의 단어를 이렇게 인용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원문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알면은 성경의 본래 뜻을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말이지만 제가 사용을 합니다. 괴롭힌다, 이 말은 피크라이노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비참하게 만드는 말입니다. 이거는 쓰라리게 만든다는 말이 괴롭게 여긴다고 하는 피크라이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남편은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지 그의 인격을 비참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의 아내의 꿈을, 그의 소원을, 아내의 삶을 쓰라리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유교적인 환경에서 자란 우리나라의 남자들은 저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아내를 잘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가정 문제의 대부분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한 것에서 발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내는 남편의 소유물이 아니고 아내는 남편의 소화에 있는 것도 아님을 남편들은 명심해야 됩니다. 유교적인 사상, 뭐 그런 게 다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의 소유가 아니고 소화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그를 비참하게 만들고 그를 쓰라리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아내를 향한 남편의 질서입니다. 셋째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기가 자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순종이라는 말과 아까 18절에 나왔던 휘포타소라는 말하고는 다른 말입니다. 여기 순종이라는 말은 휘파쿠오라는 말인데 휘파타소보다는 아주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헬라어입니다. 이 말은 아래에서 듣는다 이거지. 휘파쿠오, 휘포라는 말이 아래라는 말로, 아쿠오라는 말이 듣는다는 말이 둘이 합해서 만들어진 단어인데 휘파쿠,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 듣는, 밑에서 듣는다는 말입니다. 부모 위에서 많이 배웠다고, 돈 잘 번다고 부모 위에서 듣는 게 아니라 부모 밑에서 듣는 거, 그게 순종입니다. 주의 깊게 듣는 거 순종. 뭐 엄마 아버지 뭐 그런 말을 하느냐, 그 말이 아니고 어머니 아버지가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듣는 거, 그게 순종입니다. 휘파쿠오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명령과 권위를 따른다라는 말이 휘파쿠오라는 순종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아까 말을 했던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자발적인 복종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건 강제적이고 절대적인 메시지입니다. 휘파쿠오는, 휘포타소는 자발적인 것이라면 휘파쿠오는 강제적인 명령입니다. 절대적인 것입니다. 성경은 자녀가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녀가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 엄하게 책망하고 벌을 명합니다. 자녀들은 자기의 하나님 신앙을 부모 공경을 통해서 나타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를 가리켜서 그는 거짓말하는 자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성경은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오늘 성경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21절에 자기가 부모라고 생각하는 사람 같이 읽읍시다. 21절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여기 아비라는 이 말은 엄마까지도 해당됩니다. 성경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경록해 하지 말라고 합니다. 경록해 한다는 말이 뭐냐 이거지. 예. 헬라말에 성경 원문에 경록해 한다고 하는 말은 에레시조라는 말입니다. 에레시조. 이 말은 감정을 자극을 하는 걸 말합니다. 아이의 마음을 흥분시키는 걸 말합니다. 성경에는 부모들아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하라라고 했는데 주님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는 말에 반대되는 말이 에레시조라는 말입니다. 아이들의 감정을 자극을 시키는 겁니다. 아이들을 흥분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오늘날 부모가 자녀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키우지 아니하고 아이들에게 부모의 욕심을, 부모의 욕망을 심어줍니다. 아이들의 감정을 자극을 하고 흥분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낙심하고 잘못된 선택을 해버리고 맙니다. 부모 애 먹이려고 일부러 나쁜 일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질서를 어기고 있는 것이 많은가를 우리 모두는 다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의 가정 문제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깨뜨리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자녀든지 부모든지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잘못을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신앙과 사랑과 평화와 행복을 모두 다 담아놓은 그릇이 가정입니다. 세상에
가장 아름답고 세상에 신앙과 사랑과 평화와 행복을 다 담아놓은 그릇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공동체입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신성한 공동체, 그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출발해서 사회와 국가를 건설을 하고, 사람은 가정에서 도덕적인 사람으로 사회적인 인격체로 신앙적인 존재로 형성되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고 영화롭게 하는 질서의 공동체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정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경록해 하지 말고 감정을 자극하지 말고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는 것, 그것이 학원이 아니고 학교가 아니고 가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질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는 집은 비록 나무로 되어 있고 벽돌로 시멘트로 되어 있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신비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가 흐르고 있습니다. 부부가 연합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연합의 신비가 흐르는 곳이 가정입니다. 복종과 사랑과 순종과 주님의 교양이라고 하는 질서의 신비가 흐르고 있는 곳이 가정입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이 만난 비극 가운데 하나가 가정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파괴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도적질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집에 들어오면은요, 아이들이 학교 갔다 집에 오고 남편이 회사 갔다 집에 오면 전부 다 각자 놉니다. 왜? 전부 다 스마트폰을 다 들고 있어. 컴퓨터를 다 들고 있어. 가정이 파괴당하고 가정이 깨어지고 가정이 도적질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가 흐르는 곳이 가정인데 이 세상 바벨론 문명이 가정을 침투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질서를 무차별적으로 깨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바벨론의 문명의 번성과 함께 가정의 본질이 깨어지고 가정의 윤리가 사라지고 가정의 목적이 침몰을 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정의 가치를 찾아주셨습니다. 가정의 질서를 찾아주셨습니다. 가정의 목적을 찾아주셨습니다. 가정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 것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참된 가정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찾고 어머니의 이름을 찾고 남편의 이름을 찾고 아내의 이름을 찾고 부모의 이름을, 자녀의 이름을 찾아야 됩니다. 그 이름과 그 신분을 회복해야 됩니다. 남편의 신분을, 남편의 이름을, 아내의 신분을, 아내의 이름을, 자녀의 이름을, 자녀의 신분을, 부모의 이름을, 부모의 신분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이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